아비달마 불교 권우민 1장 아비달마란 무엇인가? 아비달마의 본질. 부처님은 구시나가라 사라나무 숲에서 열반에 드셨다. 남은 것은 그의 말씀뿐이다. 남겨진 성문 제자들로서는 스승이 남긴 교법을 결집하고 해석하고 발자취를 따르는 일밖에 도리가 없다. 그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그들의 관심은 불타의 교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할 것인가에 있었으며 그 결과 생겨난 것이 아비달마 논장, 아비다르마 비타카이다. 불타 교법에 대한 정리 해석은 이미 여러 경전 안에서도 이루어졌지만 부파불교 이후 그것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 마침내 경전 속에 포함시킬 수 없을 만큼 되었을 때 그것으로부터 독립하여 아비달마 논장이라고 하는 불교 성전의 장르가 성립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여러 부파의 경장과 율장은 어쨌든 불타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유사하지만 논장의 경우 내용을 완전히 달리하며 이로 인해 이 시기의 불교를 아비달마 불교라고 하는 것이다. 전설에 의하면 불타는 성도 후 자신이 깨달은 법을 설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나 심오해서 사람들에게 이해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사유와 언어 문자를 떠난 것이기에 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자아관념이 바탕이 된 세간의 지혜는 번뇌를 수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범천의 권유로 이타의 문을 열어 법을 설하게 되었다. 감로의 문은 열렸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세간을 지배하는 것은 사유와 언어이다. 우리는 사유와 언어로서 신기루의 세계를 창조하여 그것의 실제성을 신앙하고 거기에 집착한다. 그러나 그건 괴로운 허망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 침묵의 성자께서는 깨우치기 위해 말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의 말씀이 바로 깨달음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말의 대상으로가 아니라 깨달음의 대상이다. 깨달음에 이르면 자명해진다. 요컨대 불타의 말씀은 깨달음에 이르는 방편이다. 그의 깨달음이 피안이라면 그의 말씀은 뗏목이다. 불교에 있어 말이란 각기 저마다의 개별적 약속에 따라 화자의 의도와 관계하여 그것을 나타내는 것일 뿐 그것에 의해 의미되는 외적 대상과 관계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말이란 드러나야 할 대상에 대해 그것과는 별도의 판단을 낳게 하는 화자의 관념 체계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불타의 말씀도 궁극적으로 진리와 직접 관계하는 것이 아니며 그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불타의 의도와 관계하는 것이다. 즉 불타의 말씀은 진리를 암시하고 시사하여 그것에 이르게 하는 방편일 뿐이다. 그런 방편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 이른바 구분교, 12분교라고 하는 다양한 형식과 내용으로 설해지고 있다. 그 모든 것이 법문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불타 법문의 근거였던 그의 의도, 그의 깨달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불타의 이해력과 동일한 이해력을 획득하지 못한 범부로서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한 또 다른 방편이 필요하다. 그것을 위해 일찍이 불타 법문에 입각하여 골똘히 사유함으로써 불타와 같은 이해를 획득하였던 성문 제자들이 불타가 전하고자 하였던 바를 해석하여 편찬 결집한 것이 아비달마인 것이다. 아비달마는 불타의 참된 예지에 대한 이해력인 무루의 지혜를 본질로 한다.
무르의 지혜는 번뇌를 수반하지 않으며 세간의 더러움을 떠난 것이기에 청정하다. 아비달마는 이 같은 무르의 지혜를 본질로 한다. 세계 존재에 대한 즉각적이고 올바른 관찰과 이해는 이 같은 지혜의 힘에 의해서만 가능한데 그렇게 될 때 관찰자는 미망에 떨어지지 않는다. 세간의 지혜로서는 스승이나 친구의 말을 듣고서 획득하는 지혜, 그것을 사유함으로써 획득하는 지혜, 다시 선정을 통해 반복적으로 익힘으로써 체득하는 지혜가 있으며 이러한 세 가지 지혜를 낳을 수 있게 하는 타고난 지혜 등이 있지만 이것은 모두 선천적, 후천적 실천에 의한 것이므로 여기에는 그 근거가 되는 또 다른 방편이 필요하다. 이것이 세속의 아비달마로 일컬어지는 협의의 아비달마,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아비달마 논서이다. 이러한 세간의 네 가지 지혜나 그 근거가 되는 아비달마의 여러 논서는 무르의 지혜를 낳게 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 역시 아비달마의 본질이라 말할 수 있다고 비바사사는 생각했다. 즉 아비달마의 여러 논서에서 설해진 것을 들을 때 타고난 지혜가 작동하고 그것에 의해 청문 등에 의한 후천적 지혜가 성취되며 마침내 무르의 정정한 지혜가 획득되기 때문에 전자는 후자의 점진적 근거가 된다. 말하자면 무르의 청정한 지혜를 본질로 하는 아비달마는 불타의 참된 예지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승의의 아비달마라 한다면 세간의 네 가지 지혜와 아비달마의 논서는 그것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편, 즉 세속의 아비달마이다. 나아가 대비바사론을 계승한 설일체 유부에서는 자비의 방편도 역시 자비라고 할 수 있듯이 승의의 방편인 세속 또한 아비달마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이나 의복 자체는 즐거움이 아니지만 즐거움의 조건을 갖춘 것이기에 즐거운 것이라 할 수 있듯이 아비달마의 조건을 갖춘 것이기 때문에 세속의 재론을 아비달마라고 한다. 라고 했다. 설일체 유부에 의하면 불타에 의해 발성된 모든 말씀은 설법이 아닐 뿐더러 그것이 불타의 깨달음과 관계하는 법문이라 할지라도 법문은 듣는 이에 따라 중층적으로 설해졌기 때문에 거기에는 당연히 본질적인 경과 그렇지 못한 경이 있다. 그리고 본질적인 경 역시 그 자체가 깨달음은 아니기 때문에 불타의 예지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떤 표준적 근거에 의해 정리되어야 하는데 이 같은 무르의 지혜를 본질로 하는 아비달마나 그 방편이 되는 논서야말로 여러 경의 표준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불설이다. 예컨대 경이 아직 정법에 들지 못한 초입자에게 성근을 심고 정법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 근기에 따라 설해진 잡설이라면 아비달마는 이미 정법에 들어 계율을 수지한 자로 하여금 세계 존재의 진실상을 통달하게 하기 위해 설해졌다는 것이다. 2. 아비달마 논서의 성립 1. 발전의 세 단계 앞에서 아비달마의 의미가 일차적으로 불타교법에 관한 연구라 하였지만 이 같은 이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여 각 부파가 추구하였던 세계 존재에 관한 연구가 되었다. 그 같은 변화는 불타교법에 대한 해석에서 출발한 각 부파의 논의가 점차 하나의 완성된 사상체계로 발전한 데 따른 필연적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아비달마 논서는 세 단계 발전 과정을 거친다. 첫 번째는 어쨌든 아비달마적 영향을 띠는 경장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경전의 형식과 내용에 따른 분류법인 12분교 중에 논의, 즉 우파데사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간략한 경문에 대해 널리 해석한 주석적인 법문을 말한다. 유가사지론에서는 이를 마트리카 혹은 아비달마라고 하여 경전에서 설해주고 있는
세계의 본질과 작용은 이러한 논의에 근거해야 명료해지기 때문에 요의경과 같은 것이라 하였다. 또한 증일아함경이나 증지부경전과 같은 단경에서는 불타교법을 법수에 따라 1법에서 10법, 11법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자바함경은 주제나 내용의 유형에 따라 정리되어 있는데 이 역시 일종의 아비달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장이 다음 단계에 이르면 마침내 독립된 논서로 형성되는데 이때 논서는 아비달마적 성향을 강하게 띠는 경장과 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없다. 세 번째 단계에 이르면 아비달마는 더 이상 불타교법의 해석에 머물지 않고 이전 시대의 여러 아비달마를 기초로 하여 웅장한 구성을 지닌 독자적 교의체계를 구축한다. 대표적인 것이 구사론과 청정도론이다. 전자는 불전불교에서 가장 유명한 논사 중 한 사람인 서릴제 유부 계통의 세친 바수반두가 지은 것이고 후자 청정도론은 남방상저부의 대주석가 붓다고사가 지은 것이다. 이 두 책이 나온 것은 5세기 굽타 왕조 중엽으로 이 시기에 비로소 진정한 아비달마 논서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현존하는 아비달마 논서는 상자부와 서릴제 유부 두 부파에 한정돼 있다. 이 남방 상자부의 논서, 상자부에서 성전으로 꼽는 논장은 기원전 250년부터 50년 사이에 걸쳐 성립한 범집론, 분별론, 논사 등의 7론뿐이다. 그러나 장외로 불리우는 지도론, 장석론, 밀린답 항하 등 세 가지 논전도 중요시된다. 7론에 대한 세 가지 주석사를 거쳐 붓다고사의 청정도론에 이르러 하나의 완성된 사상체계를 실현한다. 이후 나타나는 논서는 입아비달마론처럼 복잡한 청정도론에 대한 요강서들이다. 청정도론은 전 2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계정해 사막의 순서에 따라 교법을 실천도로서 해설하고 있다. 먼저 스스로 경계하여 출가조로서의 생활을 가다듬고 나아가 마음이 산란되지 않게 집중하고 깨달음으로 향하는 청정한 밝은 지혜를 획득한다라고 하는 실천도가 이 논의 요지이다. 그러면서 존재론이나 심리론, 인식론에 관한 이론들을 포함하는 아비달마 특유의 논의를 전개시키고 있다. 3. 서릴체 유부의 논서. 유부의 논장도 기본적으로 본론, 즉 근본 아비달마로 일컬어지는 지비문족론, 법원족론 등 7론으로 이루어져 있다. 불타 깨달음의 표준적 근거가 경인가 논인가 하는 문제는 지경자와 지론자라고 하는 형태로 원시불교 시대부터 문제제기가 되어 왔다. 훗날 유부 내부에서 가시미르계와 간다라계의 논쟁, 이를테면 세친과 신유부의 중현 간의 논쟁도 이에 대한 것이었다. 3. 아비달마 구사론. 아비달마 구사론의 작자는 400년경에 출세한 세친 바수반두이다. 이 논의 구역인 구사성론을 번역한 진제의 바수반두 법사전에 따르면 그는 불멸 900년 무렵 간다라의 프루샤푸르에서 가우시카라는 성을 가진 바라문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형은 유부에 출가했다가 대성으로 전향하여 육아 행파를 개창한 아상가 무착이었다. 동생 세친 바수반두는 유부에 역시 출가하여 아라한과를 얻은
사람이었다. 그는 살일체 유부에 출가하여 당시 굽타 왕조의 수도였던 아유디아에 머무르며 수론을 논파하기 위해 70진실론을 저술하였다. 또한 대비바사론에 통달하여 대중들에게 강의하면서 하루 한 개씩 모두 600여 수의 개성으로 그것을 정리하여 유부의 본고장인 가시미르의 비바사사에게 보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기 어려워 산문의 해석을 청하였고 이에 따라 저술된 것이 구사론이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유부의 교의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그 뜻에 치우침이 있는 것은 경량부의 교의로서 논파하고 있어 가시미르의 비바사사들은 그들의 종이가 파괴된 것을 우려하였다. 그러던 차에 브야카라나 즉 문법 파괴 교의로서 구사론을 비판하다 오히려 논파당한 태자의 매부 바수라타의 청에 따라 중현은 광삼마야론을 지어 대비바사론의 교의를 서술하였고 수실론을 지어 구사론을 논파하였다. 그리고 세친과 대론하고자 하였으나 세친은 늙음을 탓하여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현장에 뛰어난 제자 보광은 그의 구사론기에서 다음과 같은 에피소드를 전한다. 세친은 간다라 사람으로 유부에 출가하여 삼장을 수지하였으나 뒷날 경부를 배워 이것이 진실됨을 알고 앞서 배웠던 유부학설 중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자 하였다. 그래서 그는 유부학설을 보다 깊이 연구하여 옳은 것을 공부하고자 다시 그 본고장인 카슈미르에 잠입하여 4년간 수학하였는데 매번 경부의 이론으로서 유부를 비판하였다. 그때 중현의 스승인 스칸디라라고 하는 아라한이 그의 신의함을 특별하게 보고 선정에 들어 그가 간다라에서 온 세친임을 알아보았다. 세친을 불러 고하기를 급히 본국으로 가라. 장로가 이곳에 와서부터 계속 자신의 뜻으로 유부를 논란 비판하니 대중 가운데 아직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가 그대의 신분을 알아차려 해칠까 두렵다고 하였다. 본국으로 돌아온 세친은 바로 구사론 600송을 지어 카슈미르에 보내자 국왕과 대중들이 유부의 종이를 널리 펼친 것이라 하여 기뻐했다. 그러나 스칸디라가 대중에게 말하기를 이는 유부 종이를 편 것이 아닌데 왜 기뻐하는가? 본송에 전설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유부 종이와 유사할 뿐이다. 주석을 청해보면 알 것이다고 하였다. 국왕과 대중이 성론을 청하니 논주 세친은 본송을 해석하여 8천송의 글을 지어 보냈는데 과연 스칸디라가 말한 바와 같았다. 논주의 뜻은 경부와 가까웠고 유부의 학설에 의혹이 생겨나게 되었다. 즉 세친은 구사론에서 왕왕 전설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직접 듣지 않은 것임을 나타내었던 것이다. 여기서 전설, 킬라라고 하면 카시미르 유부학설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는 말이다. 구사론은 번쇠에 접다한 유부교학의 대표적 요강서이지만 경량부의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저술되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장 위종, 즉 이치에 부합하는 좋은 이론이면 유부의 학설이든 어느 누구의 교설이든 종이로 삼는다는 개방적 정신이 논 전체에 담겨 있다. 세친은 어떤 부파의 견해에도 얽매이지 않고 비판적 입장에서 저술한 것이다. 그것을 지배한 정신이 바로 경량부적 사유였던 것이다. 앞서 유부에서는 아비달마야말로 진정한 불설이라 주장하였다고 하였지만 세친은 그 같은 주장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이 논의 명칭을 담은 아비달마 구사론이라 하게 되었다. 여기서 구사란 창고곡간이란 뜻이다. 아비달마의 정료를 간추린 것이라는 말이다. 다시 말해 세친은 이 논을 유부에서 생각하는 진정한 의미의 아비달마라기보다 단지 그것의 요지를 간추린
정도로만 여겼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츠는 여기서 유부의 종이와 함께 다른 수많은 부파와 인물들의 교의를 논술하면서 난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구사론은 기본적으로 아비달마 7론이나 대비바사론을 근거로 하면서도 이전의 논서와 체계를 달리하는 아비담 10론과 이를 증보한 아비담 10론경, 잡 아비담 10론의 조직과 내용을 토대로 하여 작성된 것이다. 아비담 10론은 10개 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사론에서는 보유 부록인 뒤의 3품을 정리하여 앞의 7품 중에 포함시키고 여기에 미혹한 현실 세계의 실상을 밝힌 세간품을 더한 1008품으로 본론을 삼았다. 마지막에 유화론을 비판한 파집 아품을 부록으로 논설한다. 이 논의 조직은 아비담 10론에 따라 철저하게 사성제를 기초로 한 것으로 제1계품과 제2금품에서 온갖 존재의 본질을 밝힌 다음 제3세간품, 제4업품, 제5 수명품에서 고의 실상과 원인과 조건이 되는 업을 밝히고 다시 6 현성품, 7 지품, 8 정품에서 고멸의 열방과 그 원인과 조건이 되는 지혜와 선정에 대해 논설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이 유부의 교학은 지비문 종론과 법원 종론 등의 6종론에서 시작하여 발주론에서 학설의 큰 줄기를 드러내어 대비바사론에서 심화되었고 아비담 10론에서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었으며 구사론에 이르러 종합 완성된 것이다. 그러므로 보광은 이 논을 평가하여 6족의 요지를 다 갖추고 8원의 묘문을 드러내어 손바닥을 보는 것과 같다. 이 논이 뛰어남은 마치 묘고산이 광대한 바다 위에 우뚝한 것 같다. 그래서 인도의 학도들은 이를 일컬어 총명론이라 하였다고 찬탄한다. 2장 존재의 분석 1. 법이란 무엇인가? 아름다운 숲이 있다고 하자. 우리는 숲으로 소풍을 나가기도 하지만 길을 잃고 헤맬 수도 있다. 숲이란 무엇인가? 숲은 무엇으로서 존재하는가? 숲은 나무들의 집합이다. 숲에서 나무를 한 그루 한 그루 베어내고 나면 숲은 사라진다. 자동차도 개별적 부품의 결합체일 뿐 자체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세계 속에 살아가며 즐거워하기도 하지만 괴로워하기도 한다. 세계란 무엇인가? 세계는 그 자체로서 단일한가? 세계는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우리는 만난 적도 없는 어떤 사람으로 인해 고통받거나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기뻐하기도 하고 고통스러워하기도 한다. 아비달마 불교에 있어 세계란 경험된 세계이다. 여기서 경험이라 함은 지식에 근거하거나 수동적으로 일어나는 지식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의식적, 언어적, 신체적 행위라고 하는 생명활동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나 경험 혹은 그것에 의해 드러나는 세계는 숲이나 자동차처럼 현실적으로 단일하고 항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조건들에 의해 조작된 것이며 조건이 결여될 때 소멸한다. 예컨대 나에게 분노가 일어났다 하자. 그것은 바로 분노의 세계이며 나 자신은 분노를 통해 분노하는 나로서 밖에 드러날 수 없는 존재다. 그 같은 분노가 언어적 신체적 행위로 드러나 욕설을 하거나 살인을 하게 될 경우 욕쟁이나 살인자와 같은 또 다른 존재 위상을 획득하게 될 것이며 그러한 행위는 다시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잠재하면서 행위할 때의 마음과는 다른 상태에 있거나 다르지 않은 상태에 있거나 유심의 상태에 있거나 간에 무심의 상태에 있거나 간에
항상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또 다른 조건이 된다. 그럴 때 우리의 현실 존재를 규정하는 분노의 세계는 무엇으로 존재하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궁극적으로 그 같은 세계의 조건을 분석 해체함으로써 세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제법 분별이라 한다. 원래 법이란 유지하다라는 의미의 어원에서 파생한 말로서 세계 존재를 유지하는 질서, 규범, 법칙을 의미하며 도덕, 정의, 진실, 습관, 성질의 뜻을 갖지만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보통 현상의 경험 세계를 구성하는 존재의 요소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숲과 자동차는 그것을 구성하는 객관적 실체, 수많은 나무와 부품에 의해 유지되는 주관적 관념에 불과하다. 곧 유부교학에 있어 법이란 그 같은 경험을 구성하는 조건으로서 개별적이고도 더 이상 환원 불가능한 독립된 실체이다. 그것은 자기만의 고유한 특징을 지닌 것으로 그것으로 인해 인식이 이루어진다. 그것은 바로 궁극적 존재자이다. 그리고 그러한 온갖 존재가 원인과 조건이 되어 화합함으로써 드러난 현상의 세계는 가설적 개념적 존재일 뿐이다. 아비달마에서 제법으로 일컬어지는 그러한 모든 존재는 대승에서 말하듯이 의식작용에 의해 구축된 사유의 산물이 아니다. 도리어 사유가 그 같은 존재에 의해 한정되기 때문에 그것은 무자성의 존재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세계는 영원하지 않으며 괴로우며 무아이다. 이럴 듯 온갖 존재가 화합하여 드러난 생성소멸의 세계를 유의라 하며 이때의 온갖 존재를 유의법이라고 한다. 유의란 다수의 요소가 함께 작용된 것, 조작된 것이라는 의미이다. 예컨대 2개의 수소와 1개의 산소가 함께 작용함으로써 물이 된다. 이때 물은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닌 가변적 존재인 것이다. 이와 반대로 조작되어 나타나지 않은 세계 혹은 생성과 소멸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난 세계를 모의라 한다. 그런 존재를 모의법이라 한다. 따라서 인연이 결여되어 아직 생겨나지 않은 세계도 모의이지만 세계의 진실된 모습을 참답게 관찰하여 세계 생성의 원동력이 되는 무지와 욕망, 업이 소멸된 세계도 무의이다. 한편 무지와 욕망 등의 번뇌가 수반되는 세계를 유루라 하고 그것이 조건이 되는 존재를 유루법이라 한다. 그렇다면 유의와 유루는 무엇이 다른가? 깨달음에 이르는 도정은 온갖 존재가 인연 화합하여 드러난 현실에서의 경험이기에 유의이지만 더 이상 번뇌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무루이다. 여기서 루란 누설의 뜻으로 감관을 통해 흘러나오는 번뇌를 뜻한다. 이처럼 일체의 존재는 유의와 무의로 분류되며 무의는 무루이지만 유의는 다시 유루와 무루로 분류된다. 이를 사성제에 대입시키면 미혹한 현실과 그 원인인 고와 집은 유의이고 유루이며 깨달음의 이상인 멸은 무의이고 무루이며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도정인 도는 유의이고 무루이다. 이 온처계의 분별, 그렇다면 제법, 즉 일체의 존재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의 근거는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분석되는가? 세계가 인연화합의 소산이라면 그때 인과 연은 무엇인가?
부터는 12입처가 일체라고 하였다. 일체란 주관의 자아와 객관의 세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생문 바라문은 일상에서 그것의 근거나 본질로 간주되는 이슈바라와 같은 신이나 자아와 같은 단일하고도 영속적 영혼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불타는 일체를 담은 인식의 조건이 되는 6가지 감각과 6가지 대상이라는 12처로 이야기할 뿐이다. 여기서 처란 인식을 낳게 하는 문의 뜻이다. 초기 불교 이래 불교에 있어 세계란 알려진 세계, 경험된 세계이다. 인식의 조건은 무엇인가? 의식인가? 그러나 불교에 있어 의식이나 의식작용은 그 자체 단독으로는 일어나지 않으며 감관과 대상을 조건으로 삼아야 한다. 예컨대 시의식은 눈과 그 대상인 색을 근거로 하여만 일어나는 것이다. 앞에 5가지 범주가 감성적 인식의 조건이라면 마지막 범주는 오성적 인식의 조건이다. 즉 아니비설시는 오관은 오로지 그것과 동시에 존재하는 물질적 대상만을 취하지만 의근은 언어적 개념이나 과거, 미래의 대상,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떠난 무위법도 취한다. 그래서 일체를 12가지 범주로 분석한 것이다. 3. 5위 75법의 분별. 유부 아비달마에서는 온처계의 분류 방식을 발전시켜 색법 11가지, 심법 1가지, 심소법 46가지, 불상응행법 14가지, 무위법 3가지의 5갈래 75가지 법으로 나누기도 했다. 세공과 시고는 그대로 색법과 심법에 해당한다. 행호는 마음과 평등한 관계로서 상응하는 행과 상응하지 않는 행으로 나뉘어 전자는 수상의 이혼을 포함하는 심소법에 포함시켰으며 후자는 따로이 독립시켜 불상응 행법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생성과 소멸이라고 하는 경험적 세계의 특성을 수반하지 않는 법을 무위법으로 설정하여 5위 75법의 체계를 성립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5위 75법이라고 하는 수로는 유부 아비달마 논서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75라고 하는 수 또한 결정적인 수가 아니다. 1. 색법, 물질적 존재. 5갈래로 분류되는 일체의 존재 가운데 색법을 가장 먼저 열거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앞서 법을 설명하면서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 하였는데 인식의 주체인 의식은 반드시 감관과 대상에 수반되어 나타나야만 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대승에서처럼 대상이 의식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대상에 의해 규정되기 때문으로 이 같은 객관 우선주의는 아비달마 불교의 특징이다. 아울러 심소법은 흔히 심왕으로 일컬어지는 마음과 평등한 관계로서 상응하여야만 나타나기 때문에 불상응 행법은 색법도 아니고 심법도 아니기 때문에 무위법은 앞에 4갈래의 유위법의 존재를 통해 추론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같은 순서로 열거한 것이다. 색이란 물질 일반이다. 원어 루파는 원래 변이 괴멸의 뜻으로 변괴의 뜻으로 허물어짐의 괴로움을 낳는 존재를 말한다. 그러나 이는 다른 유의법과도 공통된 특성이기 때문에 보통은 다른 세계 생기를 장애하는 존재, 즉 공간적 점유성을 지닌 존재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물질이란 곧 시간적인 변이성과 공간적 점유성을 지닌
존재이다. 물질의 최소 단위를 극미라 한다. 하나의 극미는 통상 사방상하의 6개의 극미에 둘러싸여 최초의 결합을 시작한다. 요구에서는 극미를 사극미와 취극미, 가설적 극미와 실제적 극미라는 이중 구조로 해석한다. 유부 비바 사사에 따르면 극미는 더 이상 부피를 갖지 않으며 따라서 길고 짧음 등의 자상도, 공간적 점유성도 없다. 그렇지만 이러한 단일한 극미는 지각의 대상이 아니라 관념적으로 분할되어 알려지는 가설적 극미로서 이를테면 찰나를 분할하여 2분의 1 찰나라고 할 수 없듯이 또 다른 관념으로 분석될 수 없는 것이다. 지각 대상이 되는 실제적 극미는 공간적 점유성을 지닌 것이라야 한다. 그것은 적어도 가설적 극미에 집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대승유식에서는 극미를 다만 관념에 의해 파악되는 가설적 극미로만 이해하였는데 이는 유식의 도리를 깨닫게 하는 중요한 논거가 된다. 사나 대지 등의 유형적인 일체의 물질 세계는 어쨌든 극미의 집적이다. 근데 모든 것이 극미의 집적이라면 어째서 각각의 물질은 그 성격을 달리하는가? 지수화풍의 4대종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대종이란 보편적 존재라는 의미로 경고성에 지는 물체를 능히 보지 저항하게 하는 작용을 갖고 있고 습윤성의 수는 물체를 포섭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고 온난성의 화는 물체를 성숙하게 하고 운동성의 풍은 물체를 동요하게 한다. 극미가 물질의 양적 구극이라면 대종은 물질의 질적인 구극이다. 4대종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가? 극미에는 가설적 극미, 사극미와 실제적 극미, 취극미가 있다 하였는데 실제적 극미는 그것이 아무리 미세한 것일지라도 지각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지수화풍 4대종과 그것의 복합물인 색향, 미촉의 4가지 소조색이 결합한 것이어야 한다. 이를 팔사구생이라고 한다. 여기서 사는 실체의 뜻이다. 이는 말하자면 외계의 현상이 물질적 존재로 파악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시 말해 경고성, 습윤성, 온난성, 운동성이라는 4가지 근본 성질과 색채, 형태, 냄새, 맛, 그리고 매끄럽거나 거친 등의 감촉이 있음으로써 어떤 외계가 우리에게 물질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감각을 갖지 않는 객관적인 물질의 경우이고 유적물로서 신근을 지닌 경우 구사가 결합한 것이고 여기에 안이비설의 사근 중 하나를 가졌을 때에는 십사가 결합한 것이다. 그리고 객관의 물질이든 유적물이든 소리를 지닐 경우 각기 증가하여 구사, 십사, 십일사가 결합한 것이 된다. 예컨대 안근의 경우 이것은 반드시 신근에 소속된 것이며 이것은 다시 팔사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안근 등이 존재하기 위한 최소한의 실제적 극미는 십사가 결합한 것이며 여기에 소리가 더해질 경우 11사가 된다는 것이다. 이같이 극미 대종으로 이루어진 색법의 종류에는 구체적으로 안등, 오근과 색 등의 오경, 그리고 무표색이 있다. 이 심소법, 마음과 마음의 작용. 마음, 18개에서 마음은 안식 내지 의식의 60개와 의계로 분류되고 있지만 마음은 단일하다. 마음은 단일하지만 그것이 발동하게 되는 근거에 따라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으로 나뉜다.
그런데 유부 아비달마에 따르면 이 경우 앞에 5식은 그것과 동시에 존재하는 안근 내지 신근을 근거로 하지만 6번째의 경우 이미 소멸한 전찰나의 6식을 근거로 하는데 이를 안근 등의 앞에 5식의 근거에 준하여 의근이라 하였다. 이는 마치 어느 때 아들로 불리던 자가 그때가 지나면 아버지로 불리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의근은 앞에 5식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 제6의식의 근거도 되어 6종류의 대상을 전체적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마음은 단일하지만 작용하는 상태에 따라 각기 달리 불린다. 즉 의식작용, 심소이나 신어의 쌈업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찢다, 심이라 하기도 하고 생각하고 헤아리기 때문에 마나스의 사량이라고도 하며 사물을 식별 인식하기 때문에 비신하나 식, 료식이라고도 한다. 아비달마 분류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마음을 대승의 유식에서처럼 유의의 세계를 성립시키는 근원적이고 본질적 존재로 이해하지 않는다. 마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날씨가 좋다. 이 좋은 날 뭘 하면 좋을까? 소풍을 가야겠다. 그리하여 소풍을 나서게 하는 존재, 그것이 마음이다. 마음이란 1차적으로 안근을 근거로 하여 감각적인 대상인 색경을 식별하고 내지 의근을 근거로 하여 비감각적 대상인 법경을 식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감성적 인식이라 할 수 있는 앞의 5식이 어떻게 사물을 식별할 수 있는가? 유부에 따르면 인식에는 심, 추구와 사찰을 본질로 하는 감성적 인식, 판단을 본질로 하는 오성적 인식, 기억을 본질로 하는 기억이나 제인식이 있는데 앞에 5식은 다만 감성적 인식일 뿐이기 때문에 이는 사실상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 말을 일컬어 다리가 없는 말이라고 하는 것처럼 완전한 인식이라고는 할 수 없다. 즉 그것은 심사와 상응하기 때문에 인식은 인식이지만 불확정적인 인식이며 뒤에 2가지 인식에 의해 비로소 확정적 인식, 즉 유분별이 된다. 이 마음의 작용, 앞에서 전 5식의 감성적 인식은 심과 사를 본질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심이란 뭔가를 추구하려고 하는 의식작용을 말하고 사는 뭔가를 살펴보려는 의식작용을 말한다. 또 제6의식과 제6의식의 오성적 인식은 해를 본질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해는 마음의 판단작용을 말한다. 이를테면 앞에 1장에서 아비달마의 본질을 무루해라고 하였는데 이때 해는 불타의 예지를 이해 판단하게 하는 작용으로 그것은 더 이상 번뇌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무루이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유부에서는 이 같은 마음의 작용을 마음과는 별도의 존재로 이해한다. 판단을 비롯한 지각, 표상, 의사, 탐욕, 미움, 분노 등의 마음의 온갖 작용은 각각 개별적 실체로서 마음과 동시에 생겨나는 것인가 아니면 마음의 변이일 따름인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지각, 표상, 판단 등을 의미하는 수상해 등의 작용과 마음의 인식, 요별 작용은 다 같이 의식 작용이라는 점에서 차별이 있지 않으며 따라서 그것들은 각기 시간을 달리하며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일련의 인식 과정일 뿐이다. 그런데 유부에서는 마음과 마음의 작용을 개별적인 존재로 간주하여 동시생기한다고 주장한다. 유부제법 분별론에 따르는 한 유의제법은 각기 개별적 실체이기 때문에 그러한 제법에 동시 생기는 불가피한 일이다.
제법은 각기 자기만의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인식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것들이 동시에 생겨나야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동시 생기하지 않고 길게 한다면 각각의 작용은 찰나에 생멸하기 때문에 산괴하여 하나의 완전한 인식을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마음의 작용을 심소라고 하는데 마음에 소유된 것이라는 뜻이다. 이에 대해 마음을 심왕이라고 한다. 왕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며 신하들이 각각의 소임을 통괄할 뿐이다. 마찬가지로 마음은 단순히 대상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인식으로만 규정될 뿐이다. 지각 등 46가지로 산정되는 마음작용이 그에 수반하여 각기 자신의 개별적 작용을 행함으로써 하나의 완전한 인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마음의 작용은 단순히 마음에 피동적으로 소유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5가지 점에서 평등하게 관계한다. 이 같은 마음과의 평등한 관계를 상응이라고 한다. 그래서 마음의 작용을 심상응행법, 상응법이라 한다. 따라서 심소를 마음의 작용이라 할 경우 그것은 마음 자체의 작용이 아니라 마음과 관계하여서만 작용하는 정신적 실체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마음과 어떻게 관계하는가? 마음의 작용은 마음과 동일한 근거, 동일한 대상, 동일한 형상을 지니고서 동일한 시간에 생겨나며 또한 마음이 한 찰나에 하나의 존재만 생겨나듯이 마음의 작용 역시 각기 하나의 존재만 생겨난다. 예컨대 어떤 순간에 한근과 항아리를 근거로 하여 항아리의 형상을 띤 하나의 마음이 생겨났다면 동일한 순간 동일한 감관과 대상을 근거로 하여 동일한 형상을 띤 하나의 지각, 하나의 표상, 하나의 판단 등이 함께 생겨난다. 따라서 온갖 마음의 작용은 단독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함께 일어나며 마음 역시 자기의 고유한 작용, 인식, 요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작용을 수반해야 한다. 그리고 마음이 일어나기 위해 수반상응해야 하는 최소한의 마음의 작용을 지각, 표상 등과 같이 선악 등 어떠한 성질의 마음과도 반드시 함께하는 대지법이라 일컬어지는 10가지이며 그것이 도덕적으로 선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10가지 대선지법과 지각에 선행하여 뭔가를 추구하려는 의식작용인 심과 사 등 도합 22가지의 마음작용이 상응해야 한다. 혹은 불선의 마음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10가지 대지법과 6가지 대번뇌지법, 2가지 대불선지법, 그리고 심사와 상응하여 함께 일어나야 한다. 또 여기에 그러한 제법 각각을 생겨나게 하는 힘인 생상과 마음의 상속상에 획득하게 하는 힘인 득 등의 불상응 행법을 고려한다면 그 수는 증가한다.